일찍이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이라기보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혼자는 살 수 없다는 단적인 어떤 정의가 아닌가 그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로빈슨 크루소 같은 그런 어떤 그 표류기에 보면 거기 소설에도 어떤 사람이 무인도에 혼자 떨어져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소설로 그리고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 사람은 혼자는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암수 이렇게 함께 만드셨습니다. 암놈만 만든 게 아니고 숫것만 만든 게 아니라 암컷과 숫것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천지 창조의 기사를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쭉 읽어보시면 암놈, 숫놈 이렇게 모든 짐승들이나 모든 식물들,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그런 원리를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만드신 사람조차도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함께 이렇게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천지창조에 하나님께서 처음의 원리가 뭐냐면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은 혼자일 수 없다. 함께 살아야 하고 더불어 살아가야 할 존재다. 특별히 인간들도 사람들도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 또는 가족이라고 하는 이런 무리와 구성원들을 통하여서 인생 살아갈 때에 거기에 참된 삶의 의미를 느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더불어 살아간다고 해서 외로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도 사람은 가끔 자기 마음이 허전하고 쓸쓸함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수많은 군중들 속에 있으면서도 고독감을 느끼고 때로는 마주 앉아 서로 얘기를 하면서도 저 사람이 전혀 남같이 여겨지는 그런 외로움과 공허함과 허전함을 사람이 느끼고 삽니다. 이런 외로움의 문제, 이 고독함의 문제, 이 쓸쓸함의 문제, 이것은 도대체 어디서 올까? 한번 생각해 보면 제일 먼저 오는 것은 뭐냐면 삶의 의미를 못 찾았을 때, 삶의 보람을 못 느꼈을 때, 그때 이런 외로움과 고독함은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독자적으로 오는 감정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환경 또는 내면의 자기의 어떤 성숙도에 따라서 이 외로움은 쉽게 찾아오고 쉽게 나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런 외로움이 찾아왔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외로움을 어떻게 해결해 나갑니까? 자, 지금까지 평생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가정을 지키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사랑하는 아들, 딸이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나이는 점점 들어 늙어갈 때 찾아오는 그런 외로움. 그렇게 수고한 것을 보람과 의미로 느끼고 이렇게 살아왔던 것이 도리어 나에게 복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람마다 다 그렇게 생각을 갖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 경험을 했을 때는 왠지 허전하고 허무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갑작스럽게 어떤 질병이 나를 찾아왔을 때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당황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에 사람마다 그것에 대한 반응이 다 다르게 나타나지만 그럴 때에 도리어 그 사람이 평소에 자기의 삶을 보람 있는 삶을 살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왔단다면 그런 허전함과 허무함은 덜 느낄 거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던 사람은 아마 그 자체가 자기의 인생을 포기할 만큼 큰 고통으로 와질 것입니다. 요즘 우리들은 연예인들의 자살의 사건을 많이 보게 되지요.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자살 사이트가 공공연하게 있어서 함께 죽을 사람 찾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면 거기다가 댓글을 달고 나도 같이 죽을래요. 우리 언제 만납시다. 그럼 만나서 같이 약을 먹고 죽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죽어서까지 외롭게 가지 않고 또 다른 영혼과 함께 가고자 하는 뭐 그런 심리인가? 그래서 요즘에는 이 자살하여 죽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런 자살 사이트 자체를 범죄로 여겨서
그런 자살 사이트를 찾아서 폐쇄 조치를 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때는 중학생, 고등학생, 아직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인생의 단맛, 쓴맛 경험해보지 못한 아이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죽음이 뭔지 알겠습니까? 인생의 즐거움이 무엇이며 인생의 고통이 무엇이며 보람이 무엇인지 아직 배우지 않을 그 나이에 벌써 그 마음속에 어둠으로 말미암아 그 어둠의 세력이 그 마음이 빼앗아가 버림으로 말미암아 죽을 걸 생각해요. 끝없는 외로움과 고독함이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을 정도의 고통으로 그 외로움과 허전함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인간 취급받지 못하고 왕따 당하고 1등하지 못한 것에 대한 스스로 책임을 묻고 또 부모님에게 떳떳하지 못한 자녀라고 하는 자기 자괴감에 빠져서 그것을 딛고 일어나고 또 실패를 딛고 성공하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그 자체로 주저앉아버리고 마는 이런 자살의 이 함정에 이 수렁에 빠져서 아까운 목숨을 잃어가는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파괴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파괴력이 있어요. 수많은 연예인들이 수많은 인기를 누리고 수많은 재물을 얻고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 죽을 이유가 뭐가 있나,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죽나, 이렇게 여길 정도로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외로움을 덜 느끼는 게 아닙니다. 내 주위에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내가 외로움을 안 느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가족이 있어도 외로움을 느낄 수 있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외로움을 느낄 수가 있고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외로움과 고독함과 쓸쓸함과 허무함을 느낄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진정 삶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내 영혼이 쉼을 얻기까지는 이런 외로움과 고독함은 해결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그런 외로움이 없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사람인 이상 다 있지요.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예수를 믿는 이름을 짓지를 못하고 무념한 예수일 경우, 그럴 경우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뭐 하는 걸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회의가 들고 이런 회의가 드는 순간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만 하고는 의미를 못 찾는 거예요. 이룰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열심을 하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응답이 내 나름대로의 기준에 만족하지 못했을 때에 괜히 하나님이 별거 아닌 하나님으로 느껴지고 괜히 쓸데없는 짓 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 기도를 해도 소용없고 무릎 꿇어도 소용없다는 생각 왜 안 찾아들겠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분명하고 그 삶의 의미가 분명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에 보람을 느끼는 그런 건강한 영혼을 우리가 유지를 해야, 그래야 이런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하는 이런 외로움이 나를 걷잡을 수 없는 대로 몰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 둘째입니다. 이삭이 60세에 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60살의 아이를 낳았으니 얼마나 귀중한 아이들이겠습니까? 쌍둥이를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야곱은 분한 겁니다. 자라나면서 뭐가 분하느냐면은 그까짓것 한 1분, 2분 정도로 빨리 태어났다고 그래서 내가 에서를 형이라고 부른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한 겁니다. 아주 둘째의 기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형이라는 말 부르기가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장남이다, 장남이다 하는 거, 그거 싫은 거예요. 내가 몇 년 늦게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한순간에 태어났는데 그까지 몇 초 차이에 내가 동생이야? 난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나도 장남이었으면 좋겠고 장남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때만 해도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서 그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것을 귀히 여겼던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늘 그 얘기를 듣고 자라는 거지요. 장남이다. 너는 이 형을 잘 모셔야 된다. 잘 받들어야 된다. 하나님이 장남에게 축복 준다. 우리의 가문을 이을 자는 에서다.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래서 어느 날 사냥감을 찾고 산속에서 헤매고 시장길을 느껴 돌아온 에서에게 야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서가 막 들어옵니다. 야, 야곱아, 너 지금 뭐 하냐? 네, 파죽거립니다. 그 빨리 한 그릇 빨리 갖고 와. 아우, 배고프다, 야. 막 그러는 거죠. 그때 야곱이 번뜩하며 생각했습니다. 형, 내가 팥죽 주긴 줄 텐데 나한테 한번 형이라고 한번 불러볼래? 이렇게 얘기한 거죠. 성경에 보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고난을 팔았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현실적으로 팥죽 하나 받고 그래 네가 형이다고 각서 썼겠습니까? 뭐 도장 찍었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한번 형하고 불러봐봐. 나를 형이라고 한번 해봐. 이런 거거든요. 그래 내가 형이라고 불러줄게. 빨리 갖고 와. 팥죽을 갖다가 주면서 빨리 갖고 와. 한번 불러봐. 그래 부를게. 빨리 갖고 와봐. 먹고 하자. 아니 먹기 전에 한번 형님이 한번 해봐. 그랬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에서에게는 이건 농담이고 장난이지, 그게 뭐 장남권을 넘기는 겁니까? 그건 아닐 거예요. 야곱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까짓거 내가 형님 소리 한번 듣고 싶은 거지, 이거 가지고 내가 뭐 어떻게 달라지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야곱의 깊은 마음속은 뭐냐면은 내가 저 형이 받는 장자의 축복을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팥죽 넘겨주고 형님 하고 에서가 부르는 소리에 야곱은 만족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축복의 운명을 바꿀 사건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참 기가 막힌 얘기죠. 나중에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이삭이 축복을 하는데, 야곱이 변장을 하고 에서의 몸으로 변장을 하고 이삭을 찾아갑니다. 그때 이삭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60세의 쌍둥이를 낳고요. 이미 나이가, 그때 팥죽 파는 그런 사건은 이미 청장년이 됐을 때의 나이니까 이미 이삭의 나이는 거의 100세 가까이 됐을 겁니다. 눈이 벌써 안 보이는 거예요. 이삭의 눈이 사람을 잘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변장을 했습니다. 이 매끈매끈한 야곱은 말이에요, 생각이 깊고 생각이 많은 아이고 또 여성스러운 아이예요. 기질은 욕심쟁이 기질이지만, 그러니까 살갗이 매끈매끈해. 털 하나 제대로 안 났어. 남자답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져보면 매끈매끈한 거니까 금방 탈로 날까봐 짐승 털을 이렇게 자기 팔목에다 입히고 아버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예, 저 에서 왔습니다. 아무리 변성을 하려고 해도 아버지의 딱 느낌은 요놈 봐라, 이거 분명히 소리는 야곱 소리인데 어디 한 번 만져보자. 그냥 만져보니까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몸뚱아리를 이렇게 더듬어 보니까 털이 북실북실하니까 몸뚱아리는 에서로구나 하고 에서인 줄 알고 거기다 축복을 해주는데, 장남에게 줘야 할 축복을 다 쏟아 부어줍니다. 막 누르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한참 후에 에서가 돌아와서 아버지 저 에서 왔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데 아버지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삭이, 아니 아까 에서 왔다 갔는데 너 에서 분명 맞냐? 저가 에서 이제 왔는데요. 딱 생각하니까 이 야곱이라는 녀석이 아주 고사에 와서 기도를 받고 간 거예요. 글쎄 내가 너에게 기도해 줄 게 별로 없구나. 그래도 기도해 주셔야죠. 그래 내가 해주겠다마는 찌끄러기 남은 기도나 내가 해주마 하고 이제 에서에게 기도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나 에서가 분한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축복이, 장남에게 올 축복의 기도를 다 가져갔으니, 야곱에게 가져갔으니 얼마나 화가 날까요? 막 언젠가 기회가 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 낌새를 누가 알았냐면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알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을 여기다가 뒀다가는 이 아들 둘 다 잃겠다 싶어가지고 그 둘째 야곱을 자기의 오빠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 오빠의 이름이 라반이라고 하는 오빠지요.
라반의 집에 야곱을 보내고 야곱은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거기서 일을 하면서 아내 둘을 얻고 또 많은 후처들을 얻고 이제 금위환영하게 되는 거예요. 한 2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야곱의 나이도 어느덧 60세가 돼요. 60세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에서는 그동안 야곱 생각만 하면은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 어디 있는지를 확실히 몰라서 그렇지, 야곱 녀석 나타나기만 하면 내가 이거 골로 보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야곱이 금위환영합니다. 재산을 많이 모으고 자식들도 많이 모아가지고 오는데, 그때 에서도 그 소식을 듣게 되고, 잘됐다, 야곱을 보낼 때가 지금이구나 생각하고 군대 400여 명을 말을 태우고서 무장을 시켜가지고 자기가 직접 끌고 야곱을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전갈받으니 야곱이 살시나무 떨듯 떱니다. 에서의 성질을 잘 아는 야곱인지라 이거 어떻게든지 해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았던 재산, 그거를 세 때로 나눠가지고 1차, 2차, 3차로 자기가 모은 재산의 거의 다를 다 선물로 보냅니다. 그것도 안심이 안 돼가지고 자기의 처자식들은 강 건너로 배 태워 보내고 자기는 야복강 강가에서 홀로 남습니다. 일평생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느끼는 외로움이었습니다. 자기가 정도는 어머니 집을 떠날 때, 아버지 집을 떠날 때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거친 광야에서 잠을 잤을 때 느꼈던 첫 번째 외로움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라반 외삼촌의 집에 가가지고는 외로움을 느낄 사이도 없었습니다. 돈 버느라고, 일하느라고, 사랑하는 라헬을 얻느라고 20년 동안을 봉사하는 사이에 하나님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얘기 없습니다. 자기의 꾀,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거기서 재물을 모으,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야곱이 20년이 지나 나이 60세 이상 된 그 나이에 문득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그동안 뭘 하며 살아왔는가? 그동안 모았던 재산 한순간에 에서에게 다 보내버리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셨던 축복의 자녀들 장래가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 이 상황에 이제 가진 것 없는 홀로 남은 존재로 그는 야복강 강가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지난날 생각하니까 눈물이 납니다. 무하며 내가 살았는가? 내가 이런 날을 맞이하려고 그렇게 돈을 벌려고 그렇게 애를 써왔는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그러고 있는데 문득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20년 동안 잊고 살았던 하나님, 그 베델에서 축복해 주셨던 하나님이 문득 생각나면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할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하고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나 하나님 믿고 살았습니다. 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 에서가 죽이려고 한다는데 하나님 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는 혼자입니다. 부르짖습니다. 간절하게 밤이 남도록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천사를 보내주셔서 기도하는 야곱의 손을 대시고 그 밤에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을 하는 겁니다. 그때 그 천사가 손을 들어서 야곱의 이 허벅지 관절을 냅다 들다 치니까 그 허벅지 관절이 부서졌어요. 어긋나 버렸어요. 그래서 아침에 기도를 하고 일어나는데 이 발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룩거려요. 그래서 나무 지팡이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걸어갔는지 아세요? 그냥 다리가 이렇게 전 게 아니에요. 지팡이 하나 짚고 다리를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정말로. 야곱이 그렇게 걸은 거예요. 야곱을 죽일 듯이 그 분노를 가지고 왔던 이 에서가 20년 후에 만난 에서인데, 야곱인데 20년 전만은 하도 기골이 장대라고 건전한 청장년이었던 그런 이 야곱이 이제는 말이에요, 다리 질질 끌고
이렇게 오는 꼬락서리를 보니까 이거 죽여도 소용없겠구나. 괜히 내가 손볼 필요 없구만. 참 안 됐다 너 하고 갑자기 그 단순한 이 에서가 감정이 북받쳐 오르면서 야곱을 탑석하는 거예요. 야곱은 아마 그날 밤에 그 새벽에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를 이 외로움을 좀 어떻게든지 해결해 달라고, 이 두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이 고독함을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애서를 어떻게 하시지 않고 왜 내 다리를 치십니까? 원망했을 거예요. 아니, 왜 난데없는 다리를 왜 그러셨나요? 하나님 그랬을 거예요. 내가 오죽하면 네 다리 쳤겠냐? 내가 네 다리에 앉았으면 넌 죽었어. 그렇습니다. 야곱이 이 장면에서 또 한 번의 축복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다가온 이 외로움을 자기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외로움을 하나님과 더불어 나눴다는 거예요. 그 외로움과 쓸쓸함과 허전함과 이 허무함을 다시 자기를 돌이키는 계기로 삼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하소연하고 이 외로움을 하나님과 더불어 나눴을 때에 비록 몸은 부서졌지만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얻는 축복의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외로움은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외로움을 해결하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외로울 때 술 퍼마시면 됩니다. 모든 외로움을 잊어버리면 외로움이 없어집니까? 여전히 나의 취미생활 중독되는 어떤 오락, 그런 쾌락 속에 빠집니다. 그렇다고 외로움이 해결됩니까? 그 영혼의 외로움은 그렇게 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외로움을 해결하십니까? 여러분이 때로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온 이 황당함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잊어버리면 됩니까? 근심하면 해결됩니까? 그 외로움을 다른 것으로 채운다고 채워집니까? 안 됩니다. 우리 슬기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외로움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져가셔야 돼요. 외로움을 주님과 더불어 나눠야 돼요. 하나님, 나 외로워요. 하나님, 나 혼자예요. 나 쓸쓸해요. 아무도 없어요. 얘기하는 사람은 많지만 다 내 마음은 몰라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많은 일들을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고독해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분과 더불어 나의 외로움을 나눌 때에, 함께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기름지게 만드시고 우리의 영혼이 외로움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고독이 아니라 평강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쓸쓸함이 아니라 풍성함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외로움을 여러분 믿음으로 극복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여러분의 삶이 야곱의 이전에 세상 낙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이후에 사는 삶이 더 축복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그런 축복이 넘치고 새로운 생애의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그러한 축복의 삶으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또 지금도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변론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연약함과 여러분의 나약함을 고백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이 힘을 얻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허벅지에 관절을 치시기까지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욕심과 아집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얻어지는 고독과 쓸쓸함과 외독과 외로움과 허무함을 견딜 수가 없고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찾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붙잡아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당신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울부짖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바라보이는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울 수 없고 내 손에 있는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울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품 안에 내 영혼이 쉬기 전에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가 없사옵고 그분이 나의 친구가 되기 전에는 내 외로움을 가실 길이 없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함께 하셔서 이 외로움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셔서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며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생명을 온전히 전하는 귀한 성도들로 더욱 세워주시고 그렇게 보람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